수천 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소리 없이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몇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과 이념에 따라 역사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흔들림 없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대로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켰고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무심코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강압하는 자에게 억압과 구속을 당하는 사람과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들과 권력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대마다 권력자가 바르고 선한 양심을 가졌을 때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양심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권세자가 어떤 업적을 남겼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모두 다 자연스럽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 감정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온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고 칭송했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협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저렇게 착한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나는 상관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을 보면서 지혜로운 것이나 미친 것이나 모두 바람잡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람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성취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람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말이죠. 하지만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착한 척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라 말이죠. 그러나 계획한 일이 이루어졌든 아니면 실패했든 결국 세월이 흐르면 그 일들은 다 잊혀집니다. 또 다시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동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나는 이 일로 내가 정말 살아갈 힘을 잃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이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시간도, 실패하고 낙심했던 아픔도, 교만했던 시간도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 멀리 보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편법을 쓴 사람도, 선한 법대로 행한 사람도 그저 그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것이 있습니까? 다 빌려 썼단 말이죠.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간 내 영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빌려 쓰는 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조건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나누는 이것은 모두 나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후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에서 만나는 문제마다 믿음을 남겨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을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다 남긴다면 돌아볼 때 그 내 인생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어둠의 세상에서 천국의 열쇠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을 죽여야만 하는 아주 아픈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형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를 해서 형의 자리를 탐냈을 때 솔로몬은 다윗과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 밧세바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다는 선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했지만 솔로몬은 형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지요.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를 꾀어서 다윗을 봉양하던 동료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자꾸 졸른 거지요.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은 생사를 결정해야 되는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형제까지 다 죽여야 되는 이런 자리가 쉬웠겠어요? 하지만 정적이었던 형 아도니아를 딱 죽인 후에 와, 내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졌네,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가졌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비록 아버지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졌고 많은 재물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높여주시자 백성들과 열방이 자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네? 내가 정말 권력을 가졌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는 이때 자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말이죠. 이 막강한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때부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를 사망에 던지려는 사단의 계략이라 말이죠. 어떤 분이 18분 동안 심장이 멎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순간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때 다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를 가니까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했대요. 정말 뿔이 달리고 막 그렇게 생겼겠지?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은 그 악마가 너무 착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빛이 나더래요. 천사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악마를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악마가 우리를 꼬일 때, 유혹할 때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낙엽처럼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보면서 너무나 놀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하면서 사는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살피지 않습니다.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는 후합니다. 모든 게 용서가 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용서가 돼. 그럴 수 있어. 이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에게는요, 야박하기 때문에 재산과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선한 사람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는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즐기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이번에 수련회 가서 강당을 보는데 중간에 기둥이 있으니까 거기를 얻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작은 집에 무너질까봐 그 거실 가운데 큰 기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너무나 그릇이 작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 그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가득 계시지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라고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은 어때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과 이기심으로 가득 채운 거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이라 말이죠. 그러나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생명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어느 순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 거예요. 돈도 내 거고 권력도 내 거고 건강도 다 내 거예요. 마음껏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달려 라고 하시면 한 걸음도 못 간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것처럼 살죠.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천만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않으면 허무한 종말을 맞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지옥에 가겠어요? 설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는데 내가 지옥을 간다고? 예, 갑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 지옥에 우리가 꼭 가봐야 아파요? 고통스럽습니까? 갔다가 보고 온 사람이 있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생명이 솔로몬의 것이 아니므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의 소유는 한 줌의 흙이에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흙을 가지고 갑니까?
그 흑조차 세상에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엉망진창이지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벚꽃이 만개했을 때 그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나무는 더 초라하게 보입니다. 인생도 이처럼 권력과 재물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생명을 잃으면 그것 또한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는 늘 공허하고 어두웠어요. 허전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느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돌이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게 전달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길에 가면서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연히 들리는 찬양 소리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 어떨 땐 교회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지.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말씀대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결한 제사를 드리도록 백성들에게 권장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기웃거리는 솔로몬을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만 흐트러지려고 하면 사탄은 바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환상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둘씩 붙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할 때 그 천사가 함께 있으면 기도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사탄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 하나님이 처음에 너에게 주었겠지만 이제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솔로몬이 그 말을 탁 받아들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래 다 내 거야. 내가 이것을 불려야지. 더 잘 살아야지. 아까 우리 법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복리이자로 이걸 잘 불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만 가지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평안한 삶이 무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육체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할 일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제사는 가만히 놔둬도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평안하잖아요. 자, 이게 목사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교회 가만히 있어도 직분자들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알아서 말씀으로 잘 성장하잖아요. 이제 목사는 뭐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이 가만두느냐는 것입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던 그 감동도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과 아내를 위해서 13년에 걸쳐서 지은 그 궁에 사는 것도 이제 뭐예요? 즐겁지 않아요. 왜? 이게 다 내 거니까. 궁을 짓는 일에 백성들이 지쳤지만 솔로몬은 쾌락에 빠져서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력을 가질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지요. 즐거워 보이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죄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솔로몬과도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약속보다 쾌락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안에 무릎 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부유해지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을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소유와 상관없이 심령이 부한 사람이 교만한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지세요.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세요. 왜 그것이 죄입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보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져도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가져도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자,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조금만 부어주면 어때요? 찰랑찰랑 넘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포화 상태야.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가졌어. 내가 너무 지혜로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조금 따라줬는데 이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때?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지금 저 그릇 갖고는 안 되잖아. 최소한 이렇게 뒤집기라도 해야지. 그치요? 어머, 여기 그릇이 너무 좋아. 이렇게 뒤집기라도 하면 여기 좀 더 깊잖아요. 그런데 내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무나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솔로몬은 하나님과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그 이기적인 삶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돈이 더 많았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했을 때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도 1000명의 아내를 두는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죠. 어떻게 아내가 1000명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들과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지만 나를 더 즐겁게 해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마치 화인 맞은 심령처럼 선한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뛰어난 판결을 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경험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살아가면서 이런 일 안 당해?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 이게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 거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자 지금까지 희미하게 보였던 그 죄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는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잊어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도 하나님이 잊었으니까 우리도 다 잊어 이래요? 아니요.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나면서 그 죄를,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죄는 회개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보이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몇 발자국 더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죄와 싸워서 이기는 현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 솔로몬의 눈앞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에 성경책 많잖아요. 자, 여기에 십자가 있죠.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 있죠. 주일마다 교회 오죠. 이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뒤에다 성경책을 놓고 참 부적 붙이듯이 하고 있죠. 근데 화가 나면 운전하면서 욕하잖아요. 쌍욕들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눈앞에 있지만 내 감정이 먼저란 말이에요. 내 감정이. 이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를 지을 때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깨닫자 하나님을 뵙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살아온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해서 사탄에게 끌려다녔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면서 단호하게 결단해야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여러분을 아주 깊고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사탄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한단 말이지요. 여러분이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유혹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육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와 술을 찾았어요.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때문에 좁은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술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술 먹지 마세요, 뭐 밥도 많이 먹지 마세요, 막 이런 말을 목사들이 가끔 할 때 있잖아요. 살찌지 마세요, 뭐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은 다 알아서 사는데. 그런데 술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잠언에 보면 술에 취한 자는 근심과 분쟁과 원망하는 마음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에 늘 시비가 붙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싸우는 분들이요 맨정신에 싸우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술 먹고 싸우는 거죠. 비틀거리면서 자기를 방어하지 못해서 칼이나 창에 다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맨으로 수술해야 될 때 그들에게 뭐를 먹여요? 술을 먹이잖아요. 정신을 잃게. 붉은 눈을 가지고 더 독하고 강한 혼합된 술을 구하러 다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한 사람의 행동을 지금 솔로몬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왜 그래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술에 취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있어요. 얼마나 판단이 흐려졌는지 알기 때문에 술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처음에 마실 때 순하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좀 경험을 했으면 아주 막 신나게 얘기를 할 텐데 죄송해요.
술은, 포도주는 처음에는 순하게 내려간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포도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죄로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거짓말, 내가 하는 세상의 쾌락, 이 모든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들이 몸에 퍼지기 시작을 하면 뱀의 독이 퍼지는 것처럼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망령된 것을 말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술에게, 죄에게 모두 다 맡긴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뭐다? 인간의 죄다. 사탄의 양식은 뭐다? 인간의 죄다. 그 인간의 죄를 먹고 사탄은 더욱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것이 다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귀한 질그릇에 뱀의 독과 같은 술을 부어넣는 사람은, 죄를 부어넣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을 아주 쉽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과연 이런 삶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천국에 갈 때 예수님께서 계속 그러셨대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그분이 계속 회개를 했대요. 엄청난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딱 막더래요. 왜 막으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더러워. 그러면서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터니까 몸에서 죄가 떨어지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대. 여러분, 그 정도의 회개인데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평생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은 사람이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과 각종 아름다운 색을 가진 그 꽃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감히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 지옥에 안 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점과 흠이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분, 옆구리에 창자국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술뿐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누구나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사람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지금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까? 요새 아주 회개하기 힘들어서 회개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한심해서 제 자신. 세상에 중독되면 소중한 인격과 일과 가족과 삶을 버리고 오직 자신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과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저 옆 사람보다 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냐 아니면 이 일이냐 먼저 생각을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집착을 할수록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했던 그가 하나님을 다 몰아내니까 그걸 채울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탄과 연합을 하면서 은혜를 모두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신념과 이념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늙고 힘이 없고 나서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도 육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나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늙고 나서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자신의 삶이 짐승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솔로몬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쾌락과 술을 찾았지만 그것으로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싶었지만 세상 어떤 것도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평범하게 살 때와 몇백억을 소유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로몬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왕들을 자기 권력 아래 굴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는 항상 외로웠어요. 늘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새 하나님께 왜 회개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교회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이 요만큼의 고민만 저에게 연락을 해도 새벽 1시, 2시에 뛰어와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근데 20년이라는 시간을 와보니까 나는 그렇게 죽도록 울면서 기도해서 그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그 행동을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하기 싫어졌어요. 왜? 내가 기도해서 정말 죽도록 기도해서 그분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또 할 건데? 또 하나님한테 안 올 건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네. 하나님께 이 성도들을 붙들고 통곡하지 않네. 이런 저를 발견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불행해요. 제가 불행해졌어요. 그래, 그분의 인생은 그분 거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괘씸하게 보시겠구나. 나는 네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울면서 가슴 아파서 통곡하는 나는 너의 목소리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어제 10계명을 놓고 10계명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그 제 생각이 헛되고 헛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잘 안 따라온다고 안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채찍을 맞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제가 내가 그 판단을 왜 했지? 내가 그 결정을 왜 했지?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간절히, 그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가 붙들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락이나 놀이에 빠져 있을 때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이념이 나를 눌러버리니까. 이때 빨리 결단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쾌락과 혈기와 게으름과 같은 습관은 사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사탄은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인내가 없으니까. 인간들은 다 인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십자가를 져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지옥에 데려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더 끊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두 마음이 갈등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에 안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죄를 돌이킬 생각조차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육의 습관은 믿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을 각오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탄식하기 전에 지금 결단하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로 행했던 일과 우매자가 어둠 속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결국 다 죽고 나면 잊혀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나 우매자나 결국 다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은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욕심이 나도 남의 것 빼앗지 마세요. 아무리 이것을 내가 다 갖고 싶어도 나누세요. 아무리 놀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죠. 꼭 낭떠러지 앞에 서봐야 위험하다는 걸 압니까? 넘어져 봐야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하다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고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그걸 내가 그 방법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생 중에 다 그걸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만 후회하기 때문에 그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요.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을 가졌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쁜 일이 있어도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 인생을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돌이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자,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도 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왔죠. 낙심했어요. 이만큼 떨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크게 기쁜 일이 있어.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 돼요. 크게 슬픈 일이 있어.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죠.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나 과하게 좋아해. 슬픈 일이 있으면 너무 또 과하게 슬퍼해. 그 감정까지도 뭐예요? 내 거라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라 말이죠.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저 늘 잔잔한 바다를 한번 보세요. 성난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고래도 있고 새우도 있어요. 그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래가 놀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뛰어오를 때도 있지만 늘 잔잔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충만해. 그러면 늘 한결같아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배려합니다. 모든 일에 믿음을 세울 수가 있어요. 삶을 넘어서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기 싫으면 티가 나도록 하기 싫다고 얘기하고, 재밌으면 남들은 또 다들 못하게 나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았다면 그는 성공적인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그를 통해 들으면서 저희들은 과연 솔로몬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사람은 결국 이 땅을 떠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헛되고 헛된 세상을 붙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인정했기에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린 솔로몬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니 사탄들이 더 활발하게 일하며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들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여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은 헛되고 헛된 바람 잡는 것 같지만 그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